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보고 보물창고를 활짝 열고 너에게 복된 장마비 쏟아지듯 그 복을, 은혜를, 그 능력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쏟아 부어 주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얼마나 복을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릇마다 넘치도록 평생 쓰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내가 항상 너희 앞에 열린 문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때 때를 따라 내가 소낙비처럼 복을,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잘하는 여러분이요,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으면 좋은데, 누구나 열려있으면 좋은데 언제든지 열려있으면 아버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아뢰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해결해줄게, 도와줄게. 천사가 금방 데려오고. 하늘문만 열려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우리 교회는 치유센터에 있고 이제 치유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얹으면 금방 나. 아들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무슨 나라 문제,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개통이 돼 있으면, 그때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 상대방이 무응답이요. 왜? 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닫히면. 하늘문이 닫히면 계시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가? 문이 닫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 궁금증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거죠. 우와, 저 천국을 봐라. 천국에 1층층, 2층층, 3층층. 이 세상의 하늘, 우주의 하늘을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 네? 인간들의 세상 1차원, 2차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늘의 세계. 청옥, 홍보석, 녹보석, 홍만원, 하나님의 보좌, 천군 천사들이. 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했던 학자 중에 학자, 목회자 중에 목회자,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 다 표현 못한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몽 그대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는 놀래 까무러져요. 놀랜다고요. 그래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가지, 이 몸으로는 천국 들여다 놔도 금방 죽어. 복권 낭자돼 죽은 사람 봤어. 올림픽 그 축구 보다가 골 넣으니까 심장마비로 부산에 있는 60대 죽었어요. 응원하다가. 그러니까 웬만큼 해야지, 웬만큼 적당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요. 마음이 닫히면 말을 안 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내려줘요.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예배는 지속돼요. 계속 행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천국 말씀, 시대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영을 터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 학문적인 말씀, 이 시절에는 문화, 역사, 무슨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런 거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그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데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공급이 차단돼 버립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도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영적인 에너지를 우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데, 영혼이 사는데 이게 차단돼 버리면 하나님의 적진에서 공급망을 막아버리면, 통로를 막아버리면 전쟁 끝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파괴하고 철도를 파괴하고 길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을 몇 시간이나 쓰겠어요? 하루 쓰면 그만이지. 양식을 얼마나 짊어지고 다녀서 몇 달을 버티겠어요? 공급 안 되면 끝입니다.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그 뉴스를 보면서 제네스크 대통령이 서방에게,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물자를 보내달라고,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천군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되면 하늘문만 열리면 끝인데. 아니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모세 전쟁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할 때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고 거기 뭡니까? 부산만 남았을 때 그거 끝난 거죠. 이제 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부산의 필동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무제한 금식에 들어갑니다. 통일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경상도 도청에 또 모였습니다. 거기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거기서도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이면 완전 함락인데 100% 공산 국가가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닫히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은 황폐해지죠. 모든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주면 풍요로워지요. 감사, 기쁨, 평안, 위로, 배려, 구제, 봉사, 선교. 얼굴에는 환한 미소, 은혜 받아봐요. 아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니까요. 감옥이든 청와대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용산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마음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돈 액수하고 상관없어요. 아파트 평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 마음의 평안은 상관없어요. 상대가 누구냐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영의 마음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제한을 안 받아요. 시공을 초월해버립니다. 항상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차단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식으면, 신앙이 내려가면 말입니다. 사는 사람이 곤괴해서 못 살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싸늘해져 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날카로워져요. 공격적이에요. 광야에 누가 살아요? 맹수가 살지. 내 안에 맹수가 들어와요. 푸른 초장에 양이 있는 거지. 마음을 푸른 초장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푸른 초장에 사는 양의 목자지 늑대의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흉한 것들이, 원수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적으로 틈이 하나도 안 보이게 완전 방수 처리한 것처럼, 방음 처리한 것처럼 안 들리게, 안 보이게, 침입하지 못하게 그냥 싹 방어벽을 쳐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세상에 밝으면 안 돼요. 세상 물정에. 그래서 뉴스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궁금할 때 그냥 잠깐 한번 보고 신문 보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봐서 특별히 가짜 뉴스가 많은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끌려가도 그런 사상에 끌려가 버려요.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 볼 거는 안 봐야 되고, 안 먹을 거는 안 먹어야 되고, 안 들을 소리는 안 들어야 되고, 안 갈 자리는 안 가야 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야 되고, 이것이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입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요. 비 한 방울 안 와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동물들이 죽어가요. 풀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그리시네가에 절절절절 흐르던 그 강입니다. 강의 물까지도 한 방울 없이 말라요. 그때 엘리야가 강에 숨어 있다가 나와요. 카멜 산으로 올라가요. 결판 내야 되겠다. 거기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요. 기근, 흉년, 3년 6개월. 아마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산에 죽네 난리일 겁니다. 웬만한 강들은 바짝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면 왜 하늘문이 닫힐까? 원인이 뭘까? 내 앞에 있는 하늘문은 닫혀 있을까? 열려 있을까? 꼭 닫혔다면 어떻게 이 문을 열까? 닫힌 이유는 뭘까?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인간의 본분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있거나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이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상달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소원 가지고 와 응답받고 가야 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도 우리는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아무런 징조가 내게 없다? 간증이 없다? 무슨 이야기거리가 없다?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열고 가야죠. 닫히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못 받아요. 안 들려요. 감동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치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열려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쏟아져요.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59장 1절 말씀에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닫혀져서 이게 안 열린다. 죄악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활짝 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으면서 탈출에 나왔으면서 광야에서 또 우상을 섬겨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한 번 약속한 건 그대로 지키는 신실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 오메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요. 가나안 땅을 닫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문을. 1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모세도 못 들어가요. 참 신기한 거,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신기한 것은 모세의 형제가 다 주의 종입니다. 제사장, 지도자, 목사님, 미리암, 아론,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들에게도 문이 안 열려요. 왜요? 미리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어요. 아론,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어요. 모세,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어요. 없어요, 성경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회개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 바울 사도는 회개했다. 120명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 안 열립니다. 절대. 죄가 가로막혔다. 하늘문이 닫혔다.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69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죄값은 의로운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을 때 예수께서 다 처리했다는 순간에 휘장이 쫙 달라져. 닫힌 문이 열려버려요.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죄사만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 열리느냐? 절박한 순간에 열립니다. 절박한 순간에.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성경을 얼른 보면, 훑다 보면은 그냥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 21장 26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놔요. 그 이스마엘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어린아이 먼저 구출해요. 전쟁이 나도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돼요.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아니할 때, 요나야, 니느웨 성에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요나의 입을 막아요. 12만 명이나 있다. 어린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어떨 때는 성도들, 일반 성도들의 기도보다 장로님의 기도보다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의 기도 우선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될 때, 하나님 안 받을 때는 기도가 안 터져요. 전화 안 받는데 혼자 뭐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상대가 받아주니까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아서 기도가 상달될 때는 기도가 줄줄 나가요. 다 아시잖아요. 체험해봤잖아요. 쉴 새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닫아주느냐? 왜 닫아주냐니까 죄 때문인데, 사무엘하 21장 가서 보면 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비가 안 와요. 비 한 방울 안 와요. 1년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2년째. 뭔가 이상하네. 3년째. 이건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 사건은, 이 병은, 지금 이 일은,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네. 그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물어요.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무슨 이유죠?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우대 선조 사울 왕이 범죄했다. 네? 무슨 범죄인데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해결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가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무슨 죄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쫓아요. 백전백승이죠, 뭐. 그래서 다 이기는데,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조그마한 그 족속들이 꾀를 내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버리자. 그냥은 안 받아줄 테니까 시효를 내가지고 우리 먼 곳에서 왔다. 일부러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나 빵을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우린 기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하친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알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서류로 이렇게 언약을 하십시다. 언약을 해요. 근데 거기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사인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계약할 때에 무슨 사업자, 무슨 회사, 새로운 장막, 결혼, 사인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은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는 그 기부원사는 대표 장로들을 부릅니다. 좀 모이십시오. 초청을 해서 배불리 잔치를 베풀고서는 여러분 아직 마음에 꿍한 게 있는데 보니까 서운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니까 사울왕 가문에 남아있는 자 중에 누구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풀겠느냐고. 예,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과 맡긴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라. 도둑질한 거, 마음 아프게 한 거, 이거 풀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7명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땅에서 풀면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오늘 푸십시오. 전화하든지 갚든지 사과하십시오.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늘문 닫혀요. 그때 은혜 되던가요? 기도 잘 나오더냐 그 말이요. 아직 대판 싸우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줍니까? 없습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가지고 하늘문 열어줍니다. 자녀가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제발 싸우지 좀 말어. 싸우지 좀 말어. 막힌 담이 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개 17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모든 물이 다 말라버려요. 죽기 일보 직전이요. 이제 며칠 지나면 다 죽어. 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땅을 파고 재물을 드리고 회개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은혜의 소나기 쏟아져요.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바알진 405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갖다가 처형을 해요. 처형. 내 안에 있는 아벨, 바알신, 아세라, 이런 신들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우상들 말입니다. 자아, 욕망, 그런 거짓, 이간, 이기적인 거, 이런 거, 탐심, 이런 것들은 전부 우상이에요. 이런 걸 철거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벌써 받았어야 돼요. 아까 하늘의 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복을 줄 때는요, 놀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놀랜다. 너희가 내가 복을 줄 텐데 너희는 놀랄 것이다. 놀래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을, 이렇게 큰 상급을, 하늘 이런 많은 은혜를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밀어줘요. 애굽의 것, 이방의 것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아침에 다 줘버린다니까요. 40년 품삯을 손해보고 잃어버린 거, 받지 못하고 억울한 거, 본때인 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공산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요. 몰아주려고, 우리에게 옮겨주려고, 그들의 경제권을 하나님께서 민주국가,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복을 몰아주려고 준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놀라지 말고 받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흔들은 걸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닫힌 문을 열게 할 수 있을까? 하나 더. 하늘문이 닫힐 때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은혜가 소멸되면 하늘문이 또 닫혀요. 절대 안 열려요. 미래는 닫았잖아요. 은혜를 다 쏟고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안 열렸어요. 은혜를 회복해야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문 열려요. 회복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문을 열리는 비결이 뭐냐?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절박한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할 때, 시편 50편 14절 15절 큰 환난 당할 때, 창세기 21장 26절 내어 쫓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문을 열고 복을 빕니다. 너의 후손도 땅에서 잘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특별히 보호하지만은 땅의 복은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서 단신 홀로 아무런 보호자도 없습니다. 네? 갈 길도 모릅니다. 그런 야곱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방 한 칸 없습니다. 천마 하나 없다고요.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고 누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새벽같이 어두운 밤이라면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앞뒤로 막혔다면 도울 자가 없다면 길이 안 보인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면 시편 121편 하늘을 바라면 하늘문 열립니다.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은혜의 소낙비 쏟아질 겁니다.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죠. 그 핍박을 받아요. 고문을 받는데 돌에 맞아요. 막 이런 돌들을 막 던져가지고 머리, 막 가슴, 등, 다리 성한 곳이 없어요. 선열이 난 자죠. 고난, 위기입니다. 위기. 그 순간에 56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자기를 내려다 보시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난 하나님의 후광, 영광이 반사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도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눈이 부셔, 막 눈이 멀 정도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여러분의 눈빛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할렐루야, 반사될 수 있기를. 너희는 빛이라. 빛이 없는데요, 너희는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데요, 받아서 반사시키세요. 달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듯 어두운 밤에, 할렐루야, 다른 한 사람이 분명히 하늘문은 절박한 순간에 하늘문은 열립니다. 두 번째, 언제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수고했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마에서 땀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졌더라. 얼마나 힘을 썼으면 기도하느라고. 아버지 절박한 순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가 우르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하더라. 절박한 기도. 야곱이 약복강 창세기 3장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모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한 명만 붙여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그 호위하는 무리가 있다고요. 보디가드, 천사가 있다고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나를 잘 지켜주겠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지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천사는 능력이 있는데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못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닫힌 문 열어줄 거죠. 대적. 이스라엘 백성 싸우도 않는데 천사들 내려서 아말렉을 쳐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 천사가 내려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라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잠을 잠깐 자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기근이 있거나 메뚜기가 공격하는 대적, 마귀든 공산주의든 무슨 대적하는 원수들이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있거나 전염병에 난무할 때에 그때 너희가 가던 길에서 죄에서 돌이켜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솔로몬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늘문도 닫혔고 그들이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고 전염병이 왔고 대적이 쳐들어왔고 꼼짝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 때는 다시 이방인들이 점점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들의 전무한 축복이 쏟아졌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0장에도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목이 잘려요. 충격당해요. 근데 교회가 밤새 기도했더니 새벽녘에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문을 열고 묶인 사슬을 풀고 천사가 앞서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하여 간다 했을 때는 천사가 앞서 동행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할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게 도와주시고 동방박사는 별이 안내를 했는데 우리는 천사가 안내를 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을 천사가 구출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끔 천사와 악수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저도 천사는 몇 번 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오다가 천사를 목사님 주변에 천사가 있대요. 이렇게 목사님을 돌고 있대요. 뭔 당연한 소리를. 하나님은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지켜. 천사가 죽을 때 영안이 열리면 천사 보입니다. 마귀들 사자 보입니다. 그 소리 듣잖아요. 임종을 맞이했던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세요. 시커멓게 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막 괴음을 지르잖아요. 안 가. 그러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영안이 잠깐 열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꽃마차에 나를 태워 황금길로 나를 안내가. 그래서 가고 싶은데 하늘의 문지기 천사가 오지 말래. 할 일이 남아있대. 에이, 갈 뻔했는데, 갈 수 있었는데, 에이, 좋다 말았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을 나는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제3의 외적 표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왜? 세례는 죄사함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표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됐듯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무음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죄인과 연합하는 순간 그분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공모, 우리와 연합하는 순간에, 그리고 주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지금부터 공생에 하나님의 약속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하늘문을 여는 400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문을 처음 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복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져요. 연합한 자는. 그래서 사랑이 지금까지 없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님과 연합한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판 자는 로마서 8장에서 절대 정죄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는 대대통령이라고 그러대. 그 아들은 대대통령이라고 그러대. 근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사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 연합한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 연합한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내가 했던 일, 귀신도 쫓아낸다, 병든 자를 일으킨다, 원수 마귀를 지배한다. 그리스도 연합한 자, 같은 예수님의 같은 그런 권위,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가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가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빌빌거리며 숨어서 다니던 그런 폐전병 같았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들의 말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보세요. 비록 노인이지만 그가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모든 물이 피로 될 거야. 티끌이 이가 되고 개구리가 될 거야. 3일 동안 해가 안 뜰 거야.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통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는 톤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생각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의 패턴, 이 아이디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 발명자 중에 이 세계적인 정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그 지도자 중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세계적인 재벌 중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해줘요. 할렐루야. 전혀 몰랐었는데 해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비상구가 보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연합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는 부족한 것도 없다. 왜?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흐르는 그 강에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강, 나일강, 겐지스강, 이 한 강, 그런 강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 수십억 개 먹고 산다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지금까지는 내 쓰기도 부족했지만, 내 먹고 살기도 급급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형제를 먹이고, 내 친구들, 동료들까지 먹이고, 할렐루야! 이 민족을 먹이고,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어주고, 기쁨도 나누어주고, 육신의 양식도 나누어주고, 물된 동상 같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열렸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닫힌 곳이 사막이요. 지옥은 문이
하늘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아무리 부르셔도 듣는 자가 없어요. 천국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있는지조차,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준비된 보물창고가 있는 것조차, 아니 그 하늘문이 닫힌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영적으로 우매했던, 우둔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로 엘기야지의 눈이 영안이 열려 천국 세계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약속된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쏟아지는 축복을,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쏟아지는 소낙비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 축복이 쏟아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승진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가정이 예전이 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효자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효자되는 이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소문난 머리 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제1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은 구제 선교에 앞장서는 이런 후원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흔들어 눌러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 땅에 하나님 넘쳐나는 영권의 권, 물권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명예의 복, 권세의 복, 하나님 머리가 되는 복,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하나님 앞서가는 복, 장자의 복, 하나님 물권의 복, 권위의 복, 존귀케 되는 복, 솔로몬이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